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0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추석 연휴 중에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옆에 엎드리며 또 주께 경청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휴의 여러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허락하신 가족들과 또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서 오직 감사로 주께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넓은 품 안에 있음을 분명한 믿음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앞에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그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온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7일 화요일 추석 연휴 가운데에도 또 영상을 통해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한 진리와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이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이야기들로 오늘 20장이 이어집니다. 유다의 여러 왕 중에 선했다라고 평가되는 왕이 많지 않은데 여호사밧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할 수는 없지만 그가 다윗의 길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사밧이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았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도 어떠한 길이 선한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길인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장 1절은 그 전쟁의 시작을 알리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한 나라 백성이 아니고 세 족속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마음이 결코 편치 않습니다. 아마도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지 못했거나 또 그들이 데리고 오는 병력이 유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수의 군사이지 않았는가로 짐작해 보고요. 그의 마음이 어땠는가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정도로 그 문제가 크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여호사밧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려워했는가가 아니라 두려워한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방금 읽었던 3절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간구하다라고 기록된, 또 찾다라고 기록된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다라쉬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온 유다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하나님을 찾자고 얘기했던 이 3절 4절에 구하다 간구하다 모두 찾다라는 단어로, 또 바카시라는 단어로도 사용됐어요. 결국 무엇인가 두려움 앞에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했던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금식도 있었고 또 함께 공포하며 함께 기도함도 있었습니다. 금식을 통해 이들이 하려고 했던 건 먹지 않고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그의 뜻을 묻기 위한 이들의 엎드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어떤 대단한 신앙적 행위라거나 혹 음식을 중단하고서라도 주님께 데모하듯이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할 때, 꼭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허락된 또 신앙적인 방법임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였죠. 그리고 온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죠. 그것이 또한 이들에게 허락된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온 백성이 왕의 이 한마디에 함께 모여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그동안 함께 지나온 역대하 말씀들, 그중에 17장에 또 19장에 여호사밧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행했었고 또 백성들을 말씀 안에 잘 돌봤던 일들이 있었기에 그 일들의 결과가 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났음도 말씀의 맥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은 평안할 때 혹은 욕심날 때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얼마나 그 믿음의 삶을 잘 준비하고 살았는가에 따라 신앙의 또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을 통해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혹 우리가 마주한 고난 앞에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 하여 믿음 없음을 나무라기 위함이 아니라, 혹 삶의 위기와 고난을 만났다면 그동안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든지 간에 지금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주께서 기다리시고 허락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고난을 마주한 성도가 계십니까? 추석 연휴이지만 마음의 아픔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지금은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더 힘써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곧 오직 하나님만 찾고 또 찾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그 믿음의 은혜를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찾고 함께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의 전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호사밧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당신의 언약을 의지하여 주께 외칩니다. 6절 말씀 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 내 문제가 얼마나 큰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함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까지도 모두 다스리시는 온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 그의 손의 권세와 능력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 당신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의탁하는 그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근거하여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8절 9절에는 솔로몬을 통해 세우게 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외칩니다. 우리 8절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을 상기합니다. 본인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고백이죠. 환난 중에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구원하셨다는 하신다는 그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근거하여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입니다. 9절에 기록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아크인데 고난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듯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그 놀람과 두려움 속에 오직 그 소리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또 마음을 표현해 주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어지는 10절부터는 그 적군의 악행이 얼마나 악한가를 고발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심으로 돌이켜 그들을 떠나게 하셨던 그 일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들을 멸하려 할 때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멸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11절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그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외치죠. 마치 좀 어디 가서 한 대 맞고 온 자녀가 아버지께 이르는 것 같지만 그저 단순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애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옳지 못했음이 분명한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 때문임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왜 하나님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중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12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상황을 보면 또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실제 그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주님만 바라본다는 고백이죠. 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러한 상황이 온다는 것은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것, 나로 하여금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한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평안하든 혹은 여의치 않든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든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는 것,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며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멘. 이 야하시엘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레위 자손이었어요.
특별히 레위인 찬양대에 속한 게르손 가문의 아삽 자손입니다.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던 족속인 거죠. 예언하던 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15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 전쟁인 줄 알고 내가 싸워야 하는 줄 알고 그래서 못 이길 것 같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애초에 어떻게 싸워야 이긴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 바로 당신에게 속했다라고 야하시엘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곧 이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어떻게 이길까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그 선언,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요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17절에 이렇게 고백되죠. 선포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싸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맞서 나가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분명한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해야 할 것은 대열을 이루고 서는 것이에요. 전쟁을 준비는 합니다. 약속된 대로 나아가긴 하죠. 출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올 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구원하실 것을 보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처럼 하나님 이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해도 갈랐던 하나님께서 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쳐들어오는 것 얼마든지 막아내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 앞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땅에 얼굴을 대며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이들의 반응은 그앗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인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또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하나님만 찾고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두려움 앞에 대열대로 서서 나아감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순종과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금식처럼 꼭 육체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의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만 찾고 또 찾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의 간절함과 두려움을 모두가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으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위기 앞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만난 위기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기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 앞에 우리가 바라는 승리, 회복, 온전한 치유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신뢰할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어떠하든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 내가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이 어떠하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막연했던 믿음이 분명해지는 은혜의 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확신과 신뢰와 무엇보다 평안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의 역사로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이 추석 연휴를 또 승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가정과 또 내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문제들을 주께 맡겨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시는 이 모든 연휴와 또 그렇게 승리하여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닥쳐온 전쟁의 위협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 주님만 찾고 찾았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가 늘 찾아오지만 지나보면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러니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머리로 알았고 또 이전의 경험으로 기억하며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 앞에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찾고 찾는 그 믿음과 또 그 간절함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감격이 우리 신앙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또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임을 믿사오니 어떠한 형편에 있든 오직 주께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믿음으로 아뢰일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는 우리 마음과 생각 되게 하시고 실제 닥쳐온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연휴 기간도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과 사랑과 평안과 화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